자, 우리 한음성으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교제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 바벨탑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된 노아 홍수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노아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 그 후손들은 안타깝게도 다시 노아 홍수 이전의 죄악된 생활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 점점점 조직화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바벨탑을 쌓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조종하는 전능자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에덴 동산의 죄악을 또다시 되풀이한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지구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 인본주의는요, 이 인본주의는 그럴듯한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상입니다. 인본주의 사상 안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주장하며 또 다시 쌓아가는 이 바벨탑은 그 높이를 점점 더해가고 있는데요, 헬레니즘과 19세기 르네상스를 거쳐 급기야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무신론 운동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안티들은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이 땅에서 완전히 다 사라질 때까지 비판하며
공격하겠다는 말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바벨탑 운동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벨탑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 악이 기승을 부리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역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결국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1장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내용이 나오고, 바로 뒤이어 창세기 11장 10절 말씀부터는 믿음의 계보인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드디어 시작한 것입니다. 시작된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을 흩어버리신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해서 다시 당신의 자녀들을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우리의 눈길을 끌게 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는 사라의 옛 이름입니다. 사레가 사라가 되고 아브람이 아브라함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요, 그야말로 모순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무력할 때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절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룰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복으로 부르신 것은 결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비범한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실패한 자, 연약한 자, 못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손이 없어서 지금 현재 죽은 자와 같았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조건을 봅니다. 조건을 보고 사람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조건은,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언제나 동일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난 자도 쓰시고요.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못난 자도 쓰시고, 아멘.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 못난 자도 쓰시고, 지식이 정말 부족한 자도 쓰시며, 좀 덜 떨어졌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고, 병들어도 쓰시고, 가난해도 쓰시고, 또 실패한 자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요, 축복에 대한 일방적이고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는요, 복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7가지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예배는 7가지 축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본문 2절을 치워주세요. 2절입니다.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룰 수 없는 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아주 미약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큰 민족을 이루고 해서 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문에 보기에는 까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크기, 숫자, 중요성, 영향력이 있어서 아주 탁월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주 탁월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가문과 그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인해 세워질 나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존귀해질 것이다,
탁월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자, 또 볼까요? 2절.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한 번 복을 주고 그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항상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자, 또 세 번째는요, 자, 2절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복은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다음 10절 봐요.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주실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으로 부름받아 축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다시 2절 띄워주세요. 본문 2절. 그 다음에 뭡니까? 본문 2절. 본문 2절. 너는 무엇이 될지라?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복을 받았으면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어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네 번째 복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주체가 되어 타인에게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다섯 번째는요, 3절로 넘어가 볼까요? 3절로 넘어가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입니다. 따라합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이고요, 네 번째부터 마지막 일곱 번째까지는 좀 이따 볼 건데요, 일곱 번째까지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복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축복하면,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편이 되셨다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섯 번째 복은 뭐냐면 3절 볼까요? 3절. 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읽어볼까요? 시작.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저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말로 나뉩니다. 먼저 칼날이라는 말이에요. 칼날. 이것은 사람들이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저주하는 의미로 분별 없이 비난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칼날. 저주의 또 다른 말은요, 아라르라는 말입니다. 아라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적인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저주, 아라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복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내가 반드시 너희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자, 띄워주세요. 땅의 모든,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요?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너로 말미암아는요, 아브라함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어인 백허는 너로 인하여 내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아브라함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보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요, 이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이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증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너는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살리는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좀 간절하게 가슴을 좀 치시면서, 나는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각각 구원 얻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0.01%도 포함되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 혼자 구원받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자,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에 주먹을 쥐고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되어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